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실은 또 이 인간들이 요구한 왕은 주변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다 왕정 제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왕을 세우기로 이렇게 마음을 드신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된다. 근데 그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두 가지가 오늘 이 9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하나가 그 족보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가 암나기, 족보 이야기와 이제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만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이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면서 할아버지 이름부터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엘입니다. 왜? 아버지가 기스고 기스의 아버지가 아비엘이라고 나오니까요. 또 스롤의 손자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족보를 좋아하는데 저희 이렇게 집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러실 텐데, 무슨 씨, 무슨 지파 그러면은 그 대종회에서 이렇게 연말이 된다든지 이러면 꼭 이렇게 문자나 또 편지가 오죠. 족보가 나왔는데 30만 원입니다. 보내시면 족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족보 받아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윤 씨는 이 족보를 꼭 이렇게 연말에 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을 해서, 요즘에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30만 원이면 족보를 이렇게 보내줘서 그 족보를 안 사면 대종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윤씨, 조씨, 김씨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의 출생이나 그 사람의 가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족보,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또 베냐민은 이스라엘 야곱이 제일 좋아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원래 이름은 베노니라고 불리우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베냐민입니다. 또 이 베냐민은 사실은 12지파 가운데에서 막내인데다가 또 인구수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지파, 그러니까 마이너 지파지 이 메이저 지파고 주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는 이 기스 집안이 유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막내 아들이고 가장 인구수도 적고 가장 영향력도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그 지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파에서부터 사울이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아들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 그리고 그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하나는 뭐냐면 준수한 소년,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그 머리가 있을 정도로 어깨가 그 머리에 닿을 정도로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키가 크면 아무래도 눈에 잘 띄고 또 용모가 준수하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인물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인물 이야기를 하고 외모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그의 능력이나 품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에게 탁월한 성품이나 혹은 탁월한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면 암나기들을 아버지가 찾으려 보냈습니다. 사환과 함께 숲 땅까지 다 일일이 찾았는데 암나기를 결국 못 찾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에게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은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은 없으나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그가 항상 키가 큰 사람이었고 항상 무엇에 탁월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탁월함이나 비범함이나 리더십은 없어 보이나 용모만 준수한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종이 또 독선이나 교만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마음이 유연하고 늘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기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었다는 것. 리더십이나 비범함이나 탁월한 능력은 없었어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범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사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선생님, 사울 그러면 주인님 이렇게 불렀겠죠. 이 숲 땅까지 저희들이 왔는데 여기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암나기를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선지자를 만나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 사환의 의견을 듣고 사울이 바로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사환의 말대로 그래 찾아가자. 그러면서 또 뭐를 합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독선이나 교만이 없고 순종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비범함을 내세워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마음이 유연하여서 언제든지 자기가 모자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범함이 있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탁월함이 있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경청하는 사람, 또 마음이 유연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말에 휩쓸리고 지도자들의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러면 그 공동체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유연한 사고와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14절까지의 두 번째 에피소드, 이 선지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제 숲 땅에 가서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요즘처럼 뭐 전화번호를 땄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가다가 외지에 가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거기 동네 사는 사람 같이 생긴 사람에게 창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창룡이네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주소를 찍고 가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보면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가 찾는 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골목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그곳에 떡하니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울과 사완은 그 동네에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제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소녀들이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오늘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왔으니 이리로 올라가면 먹으러 나올 때 꼭 만나게 될 터입니다 라고 해서 사완과 사울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딱 마주치게 됐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조우한다고 그러죠. 딱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히 마주쳤다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 일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범하시지 않으시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는 완벽하고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가 사울을 만나게 되고, 선지자가 또 선지자도 사울을 만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은 탁월함이 아니구나, 순종과 경청의 사람을 택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지요. 어떻게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보다 하나님이 더 비중을 두고 보시는 부분은 뭐냐?
순종하는 사람, 유연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듣고 일을 하실 때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암나귀를 찾는 사건, 또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탁월함이 있건 비범함이 있건 없건 그것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기가 막히게 이 시계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추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추어 돌아간다. 시기와 때, 그리고 저런 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선견자를 만나는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또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은 오차 없는 분, 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며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